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펼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벌써 찾았어요? 아까 봉헌 시간에 열심히 손이 바쁘더니만 다 찾은 것 같아요.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나요? 네, 왕상 3장 9절부터 15절까지. 3장입니다. 3장이에요. 다 찾은 줄 알고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선명한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뒤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내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을까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고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인사 좀 해주세요. 손이라도 좀 흔들어줘 봐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 드리고 있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에게 작은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저는 여러분 지금 핸드폰 다들 있으세요? 핸드폰 다들 있나요? 없어요? 없는 친구들은 유감입니다. 핸드폰 다들 있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핸드폰이 처음 생겼습니다. 핸드폰이 이렇게 생긴 핸드폰이었어요. 저게 진짜 저는 저거 받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저게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이렇게 밀면 화면이 열리는 거였는데 이렇게 탁 열면은 칼 뽑는 소리가 났어요. 촤잉 하면서 소리가 나고 탁 닫으면은 다시 촤잉 하면서 들어가는 소리가 나고, 그거 얼마나 저는 기뻤는지 모릅니다. 6학년 때.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가 되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가 되니까 스마트폰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에 처음으로 들어온 스마트폰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와, 진짜 쬐깐하죠. 저게 뭐냐면요, 옵티머스 1이라는 핸드폰이에요. 옵티머스 1. 옵티머스 1. 이게 친구가 한 명이 저거를 옵티머스 1을 들고 다니면서 막 게임을 하고 문자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 핸드폰에 보면 가운데 네이트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은 돈이 엄청나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거 없이 막 인터넷을 쓰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컴퓨터처럼.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 어떤 소원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최신형 스마트폰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옵티머스 1, 그 당시에 최신형이었어요. 저게
어디 얼마 안 가 갤럭시 S2가 나왔는데 나도 S2 가지고 싶다. 나도 가지고 싶다. 그때 마침 형이 또 저희 형님께서 살짝 등골 브레이커셔가지고 그때 그 비싼 S2를 사셨거든요. 그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칼로리 하면서 챙챙 이러고 있는데 형은 노트2래 S2를 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가지고 놀았는지 모릅니다. 아유, 작은 소원이죠.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참 감사하게도 좋은 핸드폰이 있습니다. 놓고 왔네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요,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었으니까 어떤 소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인공 누굴까요? 맞아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예요? 맞아요, 다윗의 아들 두 번째 왕이죠. 다윗 왕조의 두 번째 왕.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부를 때 뭐 지혜의 왕, 성전을 지은 왕, 그런 다양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먼저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지금 솔로몬이 갑자기 막 가가지고 지혜 달라고 꿈꾸더니만 하나님께서 너 무슨 소원 들어줄까 했더니만 막 그런 이야기 했죠. 무슨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열왕기상 2장을 보면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죠? 다윗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돌아가셔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국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솔로몬의 형제였던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죽고, 다윗을 따랐던 장군 요압이 죽고, 그다음에 다윗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추방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맞아요. 사실 다윗 왕의 말년에는 조금 나라가 위태로웠습니다. 용사였던 다윗이잖아요. 우리 막 물맷돈 던져가지고 막 골리앗도 잡고 막 전쟁만 하면 이기는 그 용사였던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나이가 드니까 왕국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필이면 또 왕자가 많았어요. 자녀가 많아가지고 왕자들도 막 아버지의 왕위를 뺏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 압살롬과 아까 말씀드렸던 아도니아가 있는데, 솔로몬의 정권 초창기, 그 다음에 다윗의 정권 말기에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나라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떠납니다. 근데 이때 조금 특이해요. 열왕기상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아직 어땠어요? 지어지지 않은 때였으므로 그때 백성들은 제각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어디로 향했을까요? 원래 같으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 넓은 솔로몬 땅이거든요. 이게 솔로몬이 통치하던 영역이라고 지도에서 그러더라고요. 엄청 빨갛게 빗금 쳐진 부분들이. 그런데 솔로몬은 어디로 가냐면요, 쬐깐하죠? 그 당시 엄청 유명했던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기브온으로 가요. 예루살렘이랑 엄청 가까워요. 솔로몬네 집이랑 가까운 곳 기브온에서 가장 유명한 산당으로 떠나게 됩니다. 잘 안 보이나요? 너무 작죠, 글씨가? 저는 잘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불 이렇게 켜주세요. 그러고서 가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요,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다가 제단에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고 기브온에서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뭐 이런 느낌 아니었겠죠. 엄청 경건하게 막 와 하면서 무엇이든 내가 이런 거 아닐까요? 어쨌든 그렇게 구하여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답을 했겠어요? 어떤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괜찮습니다. 겸손합니다. 아주 괜찮아요.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돼요. 이런 느낌인가요? 저의 어렸을 적 같으면 뭘 요구했겠어요? 맞아요. 아이폰 사주세요. 갤럭시 폴더 사주세요. 폴드 2 사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었겠죠. 그리고 지금의 저 같으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사주세요, 하나님. 아니면은 멋있는 외모 갖게 해주세요. 저 공유처럼 잘생기고 싶습니다. 공유는 나이가 안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어쩜 저렇게 잘생겼는지. 우리 지은이 누나 아름답죠? 아, 그냥 넘어가요. 이런 소원을 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저 네 가지 중 하나를 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다른 소원을 빌었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 소원을 빌었습니다. 백성들을 옳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크게 기뻐하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혜와 슬기를 구했지만 그것 말고도 수많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전해주신 말씀을 하십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다윗처럼,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한다면 그 지혜와 슬기와 부와 영광과 모든 것을, 시리가 울렸어요 방금, 모든 것을 여러분 솔로몬에게 줄 거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잠깐만 끊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전달 사항을 안 드렸는데 저희 주보를 보면요. 짠! 여기 말씀 묵상 노트라는 게 있어요. 말씀 묵상 노트라는 게 있는데 원래 시작할 때 말했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지금이라도 알려드릴게요. 말씀 묵상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씀 요약,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고 조금 이따 공과 시간에 선생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이름을 꼭 적으셔야 돼요. 전달해 주시면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달란트 드립니다. 전달해. 혹시 볼펜 없으신 분들은 손 들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연필과 본펜을 좀 달라고 해주세요. 거기에다가 말씀을 요약하거나 나의 기도 제목을 적거나 그래주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저에게 하고 싶은 말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처럼 널 따르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한다면 부와 영광과 모든 것까지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안 될 거예요. 전 세계 역사를 살펴봐서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받은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하나님께 번제랑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요. 나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이러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열심히 다스렸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지혜의 이야기.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아마 이 이야기일 것 같아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죠. 재판.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다툽니다. 그렇죠? 뭔지 알죠?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유명한 이야기. 다툽니다. 그때 솔로몬의 재판은 어땠어요? 뭐라고 판결을 내려요? 그래요. 반으로 갈라라. 반으로 갈라서 하나씩 줘라, 한쪽씩 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모가 살려주라고,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진짜 그거를
침몰을 찾게 되는 그런 재판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이렇게 넓은 영토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런 솔로몬의 이야기가 참 흥미롭죠.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어봤다. 근데 거기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셨다.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 흥미로운 전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캐치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요, 솔로몬이 성전도 지었다는 거였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게 갑자기 왜 나왔나 궁금하시죠? 솔로몬이 왕이 된 그 처음에 왕국은 매우 위태로웠어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자녀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다, 이드르,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저렇게 정말 많은 왕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국은 위태로웠습니다. 솔로몬의 형제들은 항상 왕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솔로몬이 정통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첫째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보통은 그 당시에 첫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죠. 근데 첫째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솔로몬의 엄마는 밧세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그쵸. 다른 사람의 아내였어요. 원래 다윗의 부하 장수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훔쳐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불륜 관계였어요. 그때 왕이라서 아무도 말을 못했지 불륜 관계였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는 정통성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적어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른 왕자들은 어땠는지 몰라요. 다른 왕자들은 어땠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들의 신앙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솔로몬만큼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모든 일을 끝내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정권 초반에 다 정리하고 나서 어디로 달려갔어요? 바로 맞아요. 산당으로 달려갔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솔로몬의 소원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들여다보면요,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소원 가운데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나라를 굳게 다져가야 됐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다양한 소원들이 있었겠죠. 어떤 소원들이 있었을까요? 절대 권력. 하나님, 나한테 절대 권력 주세요. 신하들 입뻥끝도 못하게. 내가 싹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가서 처형당할 수 있게 절대 권력을 주세요. 이런 소원 빌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뛰어난 전략과 전술. 나라들이랑 전쟁을 해야 됩니다. 또는 그 반란이 일어나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때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막강한 힘, 육체의 건강을 구할 수도 있었어요. 나 근육맨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근육맨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 구할 수도 있었고,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것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죠. 이건 사진은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왔어요. 승리하는 사진 아무거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진이. 죄송해요. 이것은요,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겸손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절대 권력부터 시작해서 나의 근력, 그 다음에 전략과 전술, 모든 승리 같은 경우는요, 내가 들어있어요. 이 소원들은 내가 들어있습니다. 나가 들어있습니다. 나의 승리고, 나의 절대 권력이고, 나의 지혜, 전략과 전술이고, 나의 근력이에요. 나를 위한 소원들입니다. 내가 잘나게 해주세요라는 소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게 말을 해요.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위에 앉았는데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지혜가 부족하니 뭐를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요. 내가 세상 모든 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절대 권력을 주세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뭐를 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나게 해주세요.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싶어요. 내가 합니다. 주님은 옆에서 서포트나 하세요. 이게 아니라 옆에서 돕기나 하세요. 내가 잘 나갈 수 있게, 내가 계획한 이 길을 잘 갈 수 있게 주님은 옆에서 돕기만 하면 돼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잘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소망 뭘까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지. 오늘 주보에다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소망은 이겁니다. 나의 소원은 이거예요. 나의 기도의 제목은 이거예요.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름도 꼭 적으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평소 우리가 원하는 기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녹아 있습니다.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힘겹다고 느끼는 것들, 또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그 속에 녹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기도하거든요. 나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물건, 제가 스마트폰을 원했듯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원 속에 녹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녹아 있는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솔로몬의 소원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기도는 솔로몬 자신의 잘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화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나를 잘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조금 더 잘나고 싶어요. 조금 더 인기 있고 싶어요.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기도는 내가 부족하오니 주님께 모두 맡기오니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주변의 나의 이웃을 위한 기도, 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그 복음을 위한 기도를 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웃,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은 나의 잘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나의 앞길을 위한 기도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여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모두 맡기오니 주님께서 행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악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주님, 우리의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엎드려지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향기를 보이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